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복음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서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 설교. 정말 설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저번에 한번 배우셨죠? 저번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설교는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재난의 징조. 재난의 징조. 이게 재난의 징조. 재난의 징조. 두 번째 대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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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가 재림. 재림. 할렐루야. 아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재난의 징조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의 징조가 뭐가 좀 있는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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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전쟁. 전제. 미혹이라고 하면 이제 뭐죠? 네? 미혹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유혹이라고 말. 미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어려울 게 아니죠. 지금 한국 땅에도 지금 이단 엄청 많죠.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많이 들어요. 거짓 선지자. 미혹과 전쟁이 있고 희근과 지진.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이걸 받아요. 이걸 믿음이 좋은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연구해봤는데 이것이 열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것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열정적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들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 또 뭐요? 불법이 성함.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한 번 구원에 원한 구원이 맞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혹이 일어나니까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전쟁,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전에는 어디랑 전쟁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였고 또 기근과 지진은 뭐 일본도 막 이렇게 일어나고 또 서로 미워서 막 잡아 죽이고 넘겨주고 맞죠? 잡아 죽이고 넘겨주고 막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뭐 안 맞으면 딱 그냥 모르는 사이 해보고 사이처럼 돼주고 뭐 그런 또 불법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계산적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직원되어야 하니 온 세상에 전파되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경계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회개해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 주님의 제자를 키워내고 말씀이 양육해서 또 성령 받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재난의 징조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점점 막 심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할 말씀이 뭐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거짓 선지자.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 저번에 한번 배웠죠? 전 3년 반, 전 3년,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후에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상황이 생겨요. 오늘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이때는 최종적으로 아주 악한 세계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이제 7년 대환란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도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좋은 우리 교회와 할렐루야. 교회 중에서도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주께서 택하신 자들, 복음을 따르는 자들. 두 번째 유대인들.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인자가 온 것을 보리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24장 스토리에서 재난의 징조와 대환란이 가면서 재림이 일어날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거 잘 안 보이죠? 잘 보일까요? 네. 내와 같이 인자의 인한도 이만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한도 이만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갑자기 마태가 대환란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갑자기 노아의 마지막 때에 대한 창세기 6장 말씀 끌어와요. 할렐루야. 이게 왜 이 내용을 끌어올까요 지금? 노아의 때에 보면 노아 가족이 총 8명 8명이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나머지는요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요. 누가복음에서 소돔과 고모라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불심판이 임한다는. 중요한 거는 노아 때 홍수 심판이나 그 롯이 있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나 특징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다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기회가 와요. 계속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온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어제 월요일날 학생들 4명 만났거든요. 4명 만나서 예수님 은혜시켰어요. 교회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옥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얘기도 하고 제가 지옥에서 체험했던 것도 경험한 것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천국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잘 살아야 돼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지 미련한 종이 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24장 25장은 다 종말 설교예요. 24장은 종말 설교고 25장은 종말 설교에 대한 구체적 적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구체적에 대한 적용. 아멘. 그러면 이제 좀 보니까 거짓 선지자 한번 볼게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한번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가 거짓 충성된 종 거짓 종과 충성된 종을 한번 나눠볼게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죠? 거짓 종이니까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 또 써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써있죠? 유혹하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뭐 한다고요? 요. 미혹. 미혹도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자. 이단이죠, 이단. 또 거짓 선지의 특징.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양이요. 양의 옷을 입어요. 양의 옷. 근데 속은 일이에요.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 노략질도 뭐죠? 도둑이죠. 도둑놈이죠? 네. 도둑놈. 거짓말쟁이 미혹하는 자 도둑놈.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멸망시키는 예수님께서 온 거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한다고요? 생명을 생명 얻게 얻게 하고 더 풍성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풍성한 삶이 뭐냐면요. 됐죠? 풍성한 삶은 이제 첫 번째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멘.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얻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죠. 마귀는 뭐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 죽임, 멸망. 그러니까 점점점 강도가 강해져요. 나쁜 쪽으로 강도가 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쪽으로 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에 따르면 나쁜 쪽으로 간다고요. 점점점. 예수님 믿으면 점점점 좋은 쪽으로 가요.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점점점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괜찮나요? 네. 다음에는 가져올게요. 네. 아무튼 또 말해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의 나올 소리는 노래하지는 일이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맞죠? 그러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도 있네요. 신기하네. 능력이 있어요. 와,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죠. 그럼 능력이 있는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충성된 종은 거짓말을 안 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진실을 말하겠죠? 진리를 이야기했죠? 진리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미혹하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전도하겠죠? 그죠? 또 양의 옷을 입나요? 양의 옷을 입어요. 근데 양의 옷을 입나요? 잘 믿는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죠? 근데 약간 호르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아무튼 양의 옷을 입는데 이제 양이죠, 양. 또 충성된 종은 능력을 받아야? 받아요. 그러면 지금 공통점이 이거네. 공통점이 지금.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에서는 오늘 어떻게 써있냐면요. 잘 보세요.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온데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거짓 종과 충성된 종의 또 차이가 뭐예요?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여기. 충성된 충성하고 좀 거짓말한다. 간단해요. 충성된 종은 충성하고요. 거짓 종은 충성 안 한다는 얘기예요. 충성은? 그럼 이단들은 충성하자. 이단들은 이만희한테 충성하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충성이죠, 맞죠? 할렐루야. 충성된 종이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충성이에요. 뭐라고요? 충성. 충성이 뭐예요? 성령 열매 중에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성령 열매 중에 충성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내게 주리라. 서만한 교회한테 한 거죠, 맞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 안 하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24장에 보면 왜 쭉쭉 잘 가다가 마지막에 좋은 종이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넣어버려요 지금? 겸손한 종도 있고 사랑의 종도 있고 맞잖아요. 또 여러 가지 여기 보면요 충성되고 또 하나 더 들어가 지혜 있는 종이 뭐라고요?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네요. 지혜는 뭐죠? 그 지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지혜의 근본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돈이 많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지혜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대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심을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부터 아는 자.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뭐라고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거죠. 몰빵한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구약에 누구였어요? 구약에? 노아였던 거예요. 노아라는 목사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다 무너져가지고 노아라는 목사를 세워가지고 방주라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다 구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동물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러면? 다 죽어요. 심판받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왜 넣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속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가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첫 번째 뭐라고요? 게으르고. 첫 번째 뭐라고요? 게으르고. 이거 걸리면 큰일 나요. 이거. 여러분 알겠어? 네. 그래서 막 게으르지 말라는 거야. 게으르고 첫 번째 뭐라고요? 게으르고. 게으르면 뭐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르면 뭐예요? 그러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미에 가서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염자도 없고 통치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추수 때 양식이 모으느니라. 요셉은요? 어떤 종이에요? 요셉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왜요? 기근 때 돈을 모아놨어요. 기근 때 뭐하라고요? 돈을 모아놨어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기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노아는요? 기근 때, 어려울 때, 막 환란이 심할 때 방주를 준비했어요. 거짓 종은 뭘까요? 충성된 종은 그럼 노아, 또 누구죠? 노아, 요셉, 그죠? 바울, 또 성전을 세우기 위해 준비했던 다윗. 뭐라고요? 다윗 얼마나 이 사람 다 부지런했다고. 특히 다윗은 새벽기도 나왔어요. 무슨 기도예요? 새벽기도 나왔고.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요셉은 꿈을 은사 개발하고,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경고하신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아멘. 이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함 지혜롭다는 거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충성된 종이죠. 능력도 있죠. 의사를 받아가지고 이 능력을 키워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영혼들을 살리는데, 영혼들을 먹이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근데 거짓 종은요? 게으릅니다. 뭐라고요?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딴말을만 해요. 핑계를 많이 대요. 비겁해요.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도망가는 습관이 있어요. 또 미혹해요. 미혹. 거짓말이 심해지면 미혹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 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네? 배터리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끄시면 돼요. 수료 계속 하세요. 끝날 때까지. 네. 그때까지. 지금 말씀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심하게 치다 보면 내가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내가 지금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지는 분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마음이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궁극에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곳에 빠지면 그 안 좋은 곳에 안 좋은 사람을 속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친 놈도 문제인데 사기를 당한 사람도 문제라고요. 왜요? 사기를 당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영적이 좋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 나쁜 사람을 만나요? 내 마음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미혹을 잘하니까 양의 옷을 입으면서 어쨌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치유는 있는 거죠. 다 뺏겨요. 자기가 받은 것도 다 뺏겨버려요. 바깥문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서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 되시나요? 아니면 좀 경각심이 오나요? 경각심이요. 경각심이 오나요? 네. 네, 경각심 와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충성된 종의 특징, 이 거짓말하는 종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하는 종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종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거짓말하는 종이 됐냐 이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해서. 왜일까요? 능력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뭐 많이 띄워주기도 하겠죠? 또 왜 거짓말하는 종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 중간에 첫 번째 이 사람들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시키는 사람. 하나님 시키는 일을 안 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요. 자기가 능력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나타내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그 일을 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지금 자기 나라가 더 위에 있어요. 또 거짓말하는 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에 지금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핑계를 대고 게을러가지고 그 말을 안 듣고 딴 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 받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돈을 벌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경각심 없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충성된 종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 시키신 그 일을 해요.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성전 짓지 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들이 할 거야. 그래서 성전 안 짓고 성전 지을 재물을 모았어요. 할렐루야.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르심에 맞게끔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요셉은요 꿈의 의사를 개발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기근의 때를 잘 준비했어요. 거짓 종은요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참종은 시키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시키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줄까요? 상을 주죠. 또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능력도 주고 재물도 주고 말씀에서 했죠? 할렐루야. 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 모든 뭐라고요? 소유. 소유를 이 사람이 여긴다는 거죠. 그 거짓 종은요, 이 소유를 줬는데 나중에 빼앗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럼 이 충성을 하려면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소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근데 이거를 막 낭비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쓰지 않고 내 멋들 이상한 데 써버리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거짓 종의 계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능력을 받아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영미에게 기도의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뭐 기도의 능력 주신다고 하면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능력 받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영미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전 뭐 잘하나요? 전도요? 설교 설교 잘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지켜줘요 제가.
네. 또 이제 기도 잘하죠? 그리고 또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축구요. 축구도 잘해요. 요즘 주님 축구를 완전 몰빵하시고 있어요. 근데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요. 축구의 은사 달란트와 그림을 걸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축구 선수한테 실패한 것 때문에 중간에 이걸 멈춰버린 게 요즘 회개가 많이 돼요. 주님이 말하다 눈물 날 것 같은데 지금 저 뭐 쓰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축구요. 축구를 통해서 전도시키죠. 그만큼 해야 돼요. 끝나갈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축구를 통해서 전도도 시키고 예수님 전하게 하면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세를 받잖아요. 그 애들이 다 만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도 많아요. 뭐예요? 신자. 불신자 나오고 믿다가 죽어 떨어지는 거 많고 맞죠? 그래서 끄셔도 돼요. 네. 그러면